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가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이 떨어지는 곳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불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31절 함께 보십니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쏟게 하시고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의 마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시간,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시간, 또 주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듣는 시간 되게 하셔서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고 신앙의 성숙을 가져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며 하나님, 또 이 시간 주님 하늘을 무너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체르빔 찬양대 지휘자가 오늘 개인적인 사정에서 참석을 못했는데요. 지휘자가 없으니까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지휘자 또 없이 합시다 그러면 또 안 돼요. 그동안 연습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니까 오늘 찬양 참 은혜로웠죠? 그러면 박수 한번 좀 한번. 지난 주간에 이제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물질을 잘 사용하라는 비록 옳지 않은 청지기였지만은 물질을 잘 사용하는 지혜를 가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것을 맡은 청지기인데 청지기 의식을 잘 가지고 잘 관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 4절 건너뛰었는데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 물질에 관해 선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웃었다, 비웃었다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왜 비웃었을까?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14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물질을 잘 관리해라.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자 그런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자 바리새인들이 비웃었는데 왜 비웃었는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처럼 산다는 것은 신앙에서나 도덕적인 면에서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 높은 수준에 산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들은 돈에 대해서만은 바른 이해를 가지고 살지 못했고 돈에 대해서 바르게 하나님 앞에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물질이 그만큼 우리가 관리하기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사용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비웃는 사람들에게 다시 들려주신 말씀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 아는 내용이지만 새롭게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 생각이 이제 됩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19절에 보면 날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살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리고 날마다 호러운 잔치를 베풀었다고 기록하고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색옷은 겉옷을 말하고 고운 베옷은 속옷을 말합니다. 자색옷은 당시 유대 나라에서 가장 비싼 옷을 말했다고 그래요. 왕들이 입는, 군주들이 입는 그런 옷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한 부자였다는 것을, 옷을 어떤 옷을 입었느냐 하는 것을 따라서 그 당시에 이제 구분할 수 있었는데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들이나 거기에 버금가는 부자들이 입는 겉옷을 입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자기가 마치 임금이나 된 것처럼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사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속옷도 좋은 것을 입었는데 속옷조차도 애굽에 수입해온 그런 이제 어떤 실로 만든 그런 옷을 입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제 외제로만 감고 명품으로만 감고 명품을 두르고 산 그런 사람이 부자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언제부터인가 고민거리가 생겼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대문 앞에 거지가 한 사람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매정한 사람이었다고 하지만은 아마 처음에 몇 번 대접도 하지 않았을까, 불쌍하니까 뭐 나눠주기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이 나사로라고 하는 거지가 귀찮은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거들떠보지도 않게 이제 되었습니다. 최고급 옷으로 그리고 잔치로 모든 재산을 허비하면서도 자기 문간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거지 나사로죠. 먹을 것이 없는 것만이 아니었었습니다. 몸에 병까지 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잔치에서 남는 부스러기라도 주었다라면 이 이제 거지 나사로는 굶주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부자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라고 하는 말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이제 있는데, 이제 그 쓰레기로 처리하는 이제 그 음식들을 어떤 하인이 버려지기 전에 나사로를 주어서 먹게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도 되고, 또 하나는 뭐냐, 당시의 부자들은요 물로 손을 씻고 그 다음에 음식을 먹기 전에, 왜 유대인들의 빵은 이렇게 넓은 둥그런 밀가루로 만든 그런 빵이잖아요. 한 조각을 떼어가지고 그것으로 자기의 손을 씻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버렸다는 이야기죠. 그럼 나사로는 그것을 주워 먹었다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쓰레기를 먹었든지 간에, 손을 씻고 버리신 빵 조각을 먹었든지 간에, 그것이 부자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지는 거처가 없었기 때문에 개들과 함께 살아왔어요. 얼마나 처참하게 살았는가를 주님이 아주 실감나게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부자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생에 대한 자부심과 자존심이 무척 강했을 것입니다. 떵떵거리고 아마도 살았을 것이고, 주변에 여러분 항상 그렇잖아요. 물질이 있고 돈이 있으면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모이게 마련인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이제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한 가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자기의 생애를 마감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좀 오래된 일인데 요즘 이런 비슷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가정에 강도가 들어와서 돈을 훔쳐갔어요. 훔쳐가면서 아이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이의 새끼손가락을 잘라서 도망간 사건, 오래전에 있었어요. 아이의 손가락을 잘라서 도망간 거예요. 이제 경찰이 이제 이 강도를 잡는 일에 이제 수사력을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돈이 없어지고 왜 하필이면 아이의 손가락이 잘라졌을까 하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게 되었고, 수사를 전개하다 보니까 막상 그 범인이 누구였냐 하면 아이의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가정에 있는 돈을 이제 꾸미고 아이의 손가락을 자른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 앞으로 보험을 들어놨다는 거예요. 뭐를 들어놨어요? 보험. 그것을 타기 위해서 아들의 손가락까지 잘랐다는 거예요. 참 이런 마음을 들으면 우리 아이의 손가락이 잘린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마음이 쓸쓸해지고 마음이 아파지고 허전해지고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소위 다른 사람의 운명을 점쳐주는 역술인이었다고, 점장이었다고 이제 그래요. 이런 일을 대할 때마다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보험금을 탔어요. 물론 이제 발각이 돼가지고 보험도 못 탔고
범죄자 신세가 돼 철창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지만은 발각이 되지 않아서 돈을 얻었다고, 큰 돈을 얻었다고 여러분 가정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얻은 돈을 여러분 어디에 쓰려고 그런 짓을 한 것이겠습니까? 어디에 쓰려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리석음이 어디까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와 거지 두 사람이 다 모두가 죽었습니다. 아마 가난한 거지가 먼저 죽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았으니까 일찍 죽었을 수도 있죠. 그의 부자도 죽었습니다. 근데 아마 부자는 아마도 굉장한 장례를 치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강조된 말은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거지도 죽었고 부자도 죽었다. 본문에서 웅변처럼 크게, 본문을 읽으면서 웅변처럼 크게 죽었다고 하는 말이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거지 나사로의 장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추정해 보건대 무덤 같은데 그저 내던져진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제 이제 노숙자들이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우량자로 이제 죽게 되면 시신 처리가 우리나라에서도 문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저 이제 시체 처리장에 그저 던져진 그 불쌍한 거지. 그러나 이제 그의 시체가 시체 처리장에 던져지기도 전에 그의 영혼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올라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자는 화려하게 장례를 치르고 무덤도 아마 굉장히 그렇게 쓰지 않았겠습니까? 무덤이 예전에는 그 사람의 부의 상징을 나타낼 때도 참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무덤들의 조상들의 무덤을 보면 그 가문은 그 가정이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하던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장례 문화가 많이 이제 바뀌게 되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주님은 지금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그런 곳에는요 장례를 얼마나 대단하게 치렀느냐, 얼마나 많은 손님들이 왔느냐,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고 수인은 어떤 거 쓰고 관은 어떤 거 쓰냐, 광은 이제 그 무덤을 얼마나 큰 것을 썼느냐, 이런 것에 일말의 관심도 주님은 없으셨어요. 그런 거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 장례가 치러지고 그 시체가 땅에 묻히면서 지옥에 떨어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극심한 고통을 당해야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장례 이야기 나왔으니까 좀 장례 이야기 해보고 싶은 마음이 이제 들어요. 목사이기 때문에 뭐 병원에도 많이 가고 뭐 출산 신방도 하고 많이 하지만 장례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장례를 하면 조금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보면 이제 요즘은 화장 문화로 바뀌고 나서 조금 많이 그 문화도 바뀌긴 했는데 요즘도 그래요. 전에 보면은 그 화장 문화가 많이 정착되지 않을 때 보면은 관을 왜 그렇게 비싼 걸 쓰는지 모르겠어요. 웅굴하는데 장정 8명이 들어도 사람 무게 때문이 아니고 관 무게 때문에 들기 어려운 그런 관도 있어요.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되는 관이 있고 두께가 엄청 두꺼운 그런 관이 있고 가격이 얼마나 비싸. 요즘 화장을 하는데도 이제 간혹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그거 하루 지나면 태워버릴 거죠. 입관하고 하루 그 다음 날 되면 발인이 돼가지고 화장장에서 태워버리지 않습니까? 굳이 그렇게 비싼 거 할 필요가 있을까? 수의도 그렇잖아요. 관은 그러니까 수의라도 마지막 또 이제 붙이기는 경우도 있어요. 마지막 부모님이 가시는 길이니까 좋은 거 해드리면 좋다고. 그럼 좋은 건 가시죠. 그러면 자녀들의 마음은 좋은 거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은 관, 좋은 수의, 돌아가신 분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좋은 수의를 입혀드리고 좋은 관을 써드려도 돌아가신 분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의 마음이라는 거죠. 우리 어머니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아버지 마지막 가시는 길인데 관이라도 수의라도 좋은 거 해드리자. 자녀들의 마음이지. 여러분 그 좋은 관 써드리고 좋은 수의 입혀드린다고 좋은 곳에 가요?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신다면 얼마든지 해드려야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산 사람의 마음. 어느 경우에는 그런 경우는 적겠지만은 산 사람의 체면 때문일 경우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른 분에 관해서는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고 어떨 때는 조금 얕은 것으로 하지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은 자녀들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저 앞으로 얼마가 남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죽으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관을 싼 거 하고
기본적인 거, 싼 거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왜 수백만 원짜리 수의를 입혀드릴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루 지나고 나면 태워버릴 건데, 아니면 땅에 묻힐 건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어요. 살았을 때 입었던 양복 중에서 가장 깨끗한 거. 오늘 이게일 수도 있고, 그죠? 이거일 수도 있고, 깨끗한 양복 넥타이 매가지고, 아니면 성지에 칼라 입혀가지고, 그 위에다가 제가 주일날 예배 인도하고 설교할 때 입었던 가운. 그러면 충분한 거 아니겠어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이야기 하고 싶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물론 언제일지 모르지만 목사님 저런 말씀 벌써 하시나, 목사님 나이가 드셔나, 그러지 말고요. 그런 마음이 든다 그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 입던, 여러분 임직했을 때 우리 권사님들 보면은 깨끗한 이렇게 한복을 맞춰 입어 잘 보관했다가, 하나님 앞에 직분 받는 거 소중한 일이고 교회 앞에 소중한 일이잖아요.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 마음 가졌던 그런 옷 같은 거 깨끗하게,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결단이 안 서지는 모양인데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절약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절약해서 무엇 하는가? 절약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낭비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절약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절약하는 것보다도요, 절약해서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 하는 게 중요하다는. 구두쇠 되는 것도 안 되네. 그러면 절약해서 무엇을 하느냐? 그 절약한 돈을요, 값지게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지쳐있고 상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나사로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다면 얼마나 이게 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약하시기를 바랍니다. 절약한 거 움켜쥐고 있지 말고, 금고에 쌓아두지 말고, 통장에 너무 많이 두지 말고, 물론 저금도 해야 되고 노후 대책도 해야 되지만은 그런 곳에만 너무 하지 말고 값지게 쓸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한 것이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 하죠. 지난 교회에서 제가 배운 교회요. 지금 아마 그 교회 그 장학기금이 한 30억 그렇게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저도 이제 그 교회 심무하면서 이제 7년 심무했잖아요. 심무하면 퇴직금 이렇게 주는 것 중에서 일부를 교회 개척하는 데 쓰고, 나머지 일부를 그 교회 이제 그 장학기금으로 기탁을 하고 그리고 왔어요. 장학기금 기탁이 기본 200만 원이에요. 근데 그게 모여져가 30억 되니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 장학금을 많이 주는데, 장학금을 할 때 이제 사유와 함께 장학금 기탁을 하게 해요. 뭐 자녀가 결혼했습니다, 태어났습니다, 돌입니다, 돌잔치를 하고 그 자녀의 이름으로 장학금 기탁을 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장례 지내고 나서 그 조의금 들어온 것 중에서 장례 치르고 얼마 일부분을 우리 어머니 이름으로 장학금 기탁합니다. 뭐 내가 회갑을 하는데 자녀들이 회갑 여행 다녀오라고 회갑이 돈을 주는데 그것을 가지고 후세들을 위해서 장학금을 합니다. 참 이런 거 이제 한 30억 이상 될 것 같아요. 기금이. 그것만 가지고 이자가 별로 많지 않아도 많은 학생들을 장학금을 주고 그럴 수 우리 교회도 이제 그거 제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많이 나는데 지금 한 1억 3천 정도 그래도 모여 있어요. 얼마? 놀래지 않으려고 그래. 일부러 안 놀래려고 그래. 왜? 놀리면 나도 해야 되니까. 여러분, 그런 일 얼마나 좋다. 절약할수록, 절약하면 할수록 나를 위해서 언색하지만 선한 일, 아름다운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이거 사용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절약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는 절약하는 거예요. 베풀고 나누고 드리는 이런 일에 있어서는 그게 결국 뭐예요? 하늘의 보화를 쌓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헌금란에 헌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뭐라고 써 있어요? 하늘의 보화. 내가 이 땅에서 헌금한 것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하늘의 보물이 된다면 이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반복합니다. 절약하여서요, 우리가 값지게 사용하는 우리가 되면 하나님도 기뻐하고 우리도 복이 되고, 그게 심으면 그것이 자녀들에게 축복도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중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무엇인가? 가난한 거지 나사로가 무엇 때문에 천국에 들어갔는가? 예수 믿었다는 이야기 없잖아요. 하나님 믿었다는 이야기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으니까 천국 갔겠죠. 그런데 이 나사로가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한 것이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반면에 부자는 무엇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라고 무조건 지옥에 가요? 아니에요. 따라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부자가 왜 지옥에 떨어진 것인가?
이 비유에서 초점이 되는 주인공은 과연 누군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의 앞장과 비교해서 볼 때 이 비유의 주인공은 나사로가 아닌 것 같아요. 부자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부자의 사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거죠. 그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나사로 이야기보다는 부자 이야기를 통해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부자가 지옥불에 떨어졌을까? 왜 부자가 지옥에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심판의 내용을 25절에 간단하게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25절 여러분 성경 보시고, 제가 방송실에 오늘 부탁을 못 드렸어요. 25절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이 말씀은 이제 세번역 성경,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세번역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번역됐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예, 되돌아보아라. 어떻게 하라고요? 되돌아보아라. 살아있을 때 너는 온갖 복을 다 누렸지만 나서는 온갖 불행을 다 겪었다. 그래서 그는 지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추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부자가 지옥에 떨어진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자기 잘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이웃이 없었고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오직 이 음식도 내 것, 이 물질도 내 것, 이 좋은 옷도 내 것.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이웃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방향 항상 두 가지라고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마음을 다하고 성품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요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웃 사랑 못하는 사람.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그런데 어디 하나님이 계시고 이 부자의 생각 속에 어디에 이웃이 있었냐 말이죠. 오직 나.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지난 주간에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16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었잖아요. 이 관리인이 불의한 재물로 재물을 얻은 사람이었다. 청지기가. 두 번째는 돈 쓰는 작은 일이 인생의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관리인 청지기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재물이 유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제 물질에 대한 교훈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이 네 가지 원칙을 다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위험한 소유를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철저하게 쓰고 죽은 사람이 부자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이웃이 없어요. 오직 나뿐이 없다. 본문에 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자의 이름을 몰랐을까?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언급하시면서 부자의 이름을 언급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이제 주석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해석을 하는 걸 좀 찾아보았더니 어느 주석에 보니까 나사로의 이름을 거명한 것은 그의 이름이 천국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기록된 것이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어느 주석에 보니까. 그래서 초대 유명한 교부였던 더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이 분명하게 언급된 것을 보면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역사 가운데 하나 있었던 일이다. 더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는 아마도 더툴리안의 말에 의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경우를 보시고 이야기하신 것이다. 더툴리안은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실, 이런 일이 실제적으로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어느 주석에서는 천국 생명책에 이 나사로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자의 이름은 왜 언급하지 않으셨는가? 이것도 이제 주석학자들의 해석입니다. 뭐라고 해석하냐 하면 이 부자는 그 이름조차 기록할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여기졌기 때문이다. 여러 해석이 있지만은 부자는 뭐예요? 이름조차도 거론할 가치가 없는 삶을 살아간 사람이다.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모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았던 사람이다. 이 해석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에게는 관심의 대상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는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두려운 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좀 무시를 당해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잖아요.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든 여러분 이 마음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 아셔. 하나님 내 기도 들으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를 안 기울일 수 없지만, 그래서 사람에게 말할 때 우리 조심해서 해야 됩니다. 왜? 말에 귀를, 사람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혹 어려운 이야기 듣고 힘든 이야기 들을 때 오해받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 나서로는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은 이 부자를 기억지 아니하셨다. 그 성서학자의 이야기를 든다면 하나님께는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았다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면 이것보다 두려운 일이 어디 있냐 말이에요.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여겨줄 수 있다면 이것보다 큰 행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 저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뭐 긴 시간 오늘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짧은 시간 묵상하면서 그래 평생 목회, 23살부터 목회하면서 이제까지 지내고 앞으로도 목회하면서 제 인생을 끝내게 될 텐데, 다른 것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다른 건 몰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맡긴 사명 위에서 그래 열심히 달려간 건 내가 알아. 이거 하나면 충분한 거 아니겠는가?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 바라보고 우리 달려가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다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늘 그런 생각,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다른 것은 몰라도 이 다음 앞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나 모른다 하지 아니하시고 그래 다른 건 잘하고 못한 건 문제가 아니라 열심히 달려가려고 노력했다는 그 사실은 내가 인정한다. 이거 하나면 충분한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고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자는 지옥에서의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너무나 내가 이기적이, 어디에도 하나님이 없고 어디가 이웃이 없었구나. 내가 잘못된 인생을 살았구나. 깨닫고 후회합니다. 이 장면, 오늘 말씀이 이제 클라이막스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러죠? 사람은요, 살다가 중요한 진리를 언젠가는 한 번이라도 깨닫게 된대요. 중요한 진리를 언젠가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닫는 시기가 언제인가라고 하는 게 중요하대요. 건강할 때 깨닫는가? 병들었을 때 깨닫는가? 재물이 많았을 때 깨닫는가? 재물이 없을 때 깨닫는가? 죽음 앞에 섰을 때 깨달았는가? 아니면 이 부자처럼 지옥에 떨어져서 그때야 깨닫게 되었는가? 깨닫는 시기가 중요하다. 부자도 이 진리를 깨닫기는 깨달았어요. 언제 깨달았어요? 지옥에 떨어져서 돌이킬 수 없을 그때서야 이 부자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돌이킬 수 없는 시점에서 이것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면은요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깨닫기는 깨닫는데 언제 깨닫느냐가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불의한 관리인이 결국 주인에 의해서 내쫓기듯이 이 부자는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내용이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만 연락하고 잘 살아. 하나님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이웃도 없었어요. 자기만 있었다. 결국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이 크게 보이는 만큼 이웃도 소중하게 보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더 커. 우리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 이웃, 나를 위해서만 아니죠. 주님의 이름으로 조심스럽게 부탁을 드립니다. 펴고 나누고, 여러분 절약할 때 절약하세요. 그리고 잘 사용하세요. 아멘.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잖아요. 물 한 방울 나게 떨어뜨려 달라. 거절을 받았어요. 그때서 이 사람은 자기의 잘못한 것을 깊이 누칩니다. 너무 시간이 늦었잖아요. 우리 뒤늦기 전에 너무나 늦기 전에, 표기에 너무나 늦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나사로와 이제 부자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더 좀 이야기할 것은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을 주장해요. 연옥설. 천국 가는데 대기실이 있대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 지점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그 연옥에 가 있다가 후손들이 헌금을 많이 하면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가고, 헌금을 많이 못하면 어디로 가요? 연옥에 있다 지옥에 갔거나. 여러분, 그런 게 세상에, 여러분 성경에 어떤 그런 교리가 있어요? 천주교에 잘못 만든, 성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헌금이 모자라니까 이제 그런 설을 만들어냈죠. 성경 어느 곳에도 연옥에 관한 언급은 없어요. 여러분, 분명한 증거가 오늘 말씀이잖아요.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의 결정이 떨어지는데, 그 결정은 1.1에 누구라도 번복할 수 없다는 것, 성경의 경고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있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결정되고 나면 바꿀 수 없고 변할 수, 누구도 이걸 바꿀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그때서야 자기가 이 음부에서 할 수 있는 한 가지 제안을 생각해냈습니다. 자기의 형제들, 자기가 똑같은 인생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들에게나 이 소식을 전해서 그들만이라도 자기와 같이 불행에 빠지는 것을 막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탁을 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살려 내 집으로 보내셔서 내 형제들에게 이 사실만을 알려서 그들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 한마디로 거절하죠. 저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부자는 다시 간청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죽고 살아난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면 그들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런 뜻입니다.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죽었다 깨어나고 막 기적을 보고 이래도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죠. 나를 위해 쓸 것 다 쓴 후에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을 위해 쓸 수 없다는 사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고 이웃을 위하여 또 필요한 곳에 물질을 쓰기 위해서는 내가 쓰는 것을 절약하지 않으면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에? 여러분, 큰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 모두 뭐 차고 넘쳐서 하는 게 결코 아니고 나에게 것을 절약하고 인색하고, 그래서 귀한 일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예화를 좀 하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드리는 말씀 제가 여러 가지로 망설였어요. 왜? 저 오래전에 이제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오셔서 하던, 이렇게 하면 복 받고 이렇게 하지 못하면 복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 같아서 좀 망설여지는 예화였지만은, 그러나 이제 좀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직분도 없는 그런 분이셨어요, 교회에서. 그런데도 이제 어려운 분을 만나거나 자기가 돈을 써야 할 때가 되면 언제나 풍성하게 나눠주고 베풀고 이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물었대요. 어떻게 그렇게 나누고 베풀고 그런 일을 잘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저는요, 통장이 2개입니다. 통장이 몇 개라고요? 여러분 통장 몇 개세요? 통장 몇 개세요? 내라고 안 그럴 테니까 얘기해. 하나 둘 전부 다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는 내 통장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통장입니다. 누구의 통장? 그리고 이 하나님의 통장에 넣은 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쓰시기를 원하실 때는 언제나 쓰는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때는 망설여지지가 않고 주저해지지가 않습니다. 누구의 통장? 여러분 하나님의 통장이 있어요? 에이, 하나님의 통장이 어디죠? 전에 갑자기 오늘 설교 원고에 없는데 전에 몇 번 한 이야기죠? 요즘은 그런 일 없죠. 뭐 예전에 주일학교 이제 주일날 가야 되는데 이 녀석이 미적미적거리고 잘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주면서 요거 너는 요거 가지고 교회 다녀오면서 아이스크림 사 먹어. 뭐 사 먹어? 이게 신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를 주면서 요거는 교회 가서 헌금해라. 그래서 손에다 동전 2개를 들려줬어요. 이 녀석이 아이스크림 사 먹으라는 이야기에 신나가지고 동전을 가지고 막 교회를 향해 가는 거예요. 가다 동전 하나를 놓쳐버렸어요. 또르르르 굴러가더니 하수구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 녀석이 가서 아무리 꺼내려고 해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를 툭툭 털고 일어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에이 하나님의 눈이 빠졌네. 그래. 누구의 눈이 빠졌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눈이라고 써 있어요? 야, 우리 이렇지는 않습니까? 어떠세요? 하나님의 동장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정해진 것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는 삶을 살려면 조금 단순한 삶을 살 필요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절약해서 주를 위해, 이웃을 위해.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의 여지에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도 주셔요. 저는 이것을 틀림없이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열심히 노력하고 주를 위해 쓰면 하나님이 채우셔요. 물질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아무리 고여 있어도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 안 되면 축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축복을 받은 후에 어떻게 취급하느냐, 참 지금 계속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하신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거, 천국 지옥이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하신 이야기, 예수님께서 물질에 관해서 이야기하자 바리새인들이 웃었다는, 그들을 향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어떻게 취급하느냐 하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잘못된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또 나만을 위해 쓸 수 있다. 또 이제 얘가 두 가지, 부흥사 목사님들 하시던 이야기 제가 두 가지 한다고 그랬죠. 하나 더 이야기하면, 이제 가난한 집에 자라고 공부도 제대로 하지 못한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조그마한 구원문 가게 같은 사업을 시작하면서 철저하게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은 잘하겠다. 아멘 안 할 거예요? 잘하겠다. 열심히 했답니다. 집에다 어떻게 했냐면 아주 집에다 헌금함을 만들어 놨대. 마음이 변할까 봐. 집에다 헌금함을 만들어 놓고 11조 놓고 하면서 그때 감사하면 조건이 있을 때마다 감사함에 놓고 생길 때마다 11조 주일날 가져가고. 그런데 여러분, 글쎄 기복신앙이라고 이제 생각하지 마시고 옛날 이야기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실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사업이 날로 번창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업 수완이 좋았는지 좋은 사람 만나게 했는지 하여튼 날로 번창하여서 굴지의 부자가 이 사람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게 교회 장로님도 되시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고 열심히 11조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근데 문제가 뭐냐면 11조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 11조를 가지고 생색내는 일에 쓰기 시작을 해요. 생색내. 자기 이름을 내고 생색내는 쓰라고. 헌금의 본질이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11조 내 거예요? 하나님의 거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야, 우리 이거 알아야 됩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그럼 11조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니죠. 모든 것이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게 주신 것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라. 많아지니까 조금 11조하고 나머지 생색내는 데 쓰고 이렇게 돼버리기 시작을 하더라. 목사님이 알고 지금만 해도 이런 거 가서 권면하고 부탁 못하죠. 지금만 해도 이런 거 알아도 가서 권면하고 부탁 못해요. 목사님들이.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목사님들이 간곡하게 부탁을, 헌금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내 이름 내는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간곡하게 목사님이 권면하셨다. 귀에 들어오지가 않는 것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있었던 이야기 그대로 제가 그래서 읽은 거 소개를 하는. 그의 순회에 그의 집과 공장에 불이 확 나버렸다는, 소멸돼 버렸다는 거예요. 제가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죄송하다고? 그렇게 하면 꼭 불이 나고 집이 소멸, 그런 이야기 안 해요. 이분의 경우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에 빠지고 말아. 어떻게 살았는지 그 후에 그 사람에 대해서 모른다. 여러분, 다른 거 오늘 다 잊어버려도 하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학식,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시인하면서 살아가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모두가
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계산할 날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그래. 5달란트 더 줄게. 2달란트 더 줄게. 그런데 이것을 빼앗아 일로 줄게. 이런 얘기 우리 듣지 말아야 되잖아요. 아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열심히. 그런데 게을르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빼앗길 수밖에 없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제 자신 앞에 오늘 말씀 주면서 물어봤어요. 내가 준 것을 가지고 넌 어떻게 사용했니? 내가 준 것 가지고 너 어떻게 사용했니?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건강도 물질도 내가 준 것 아니니? 너 그거 가지고 뭐 했니? 그럼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그때 하나님 주시니 고마운 것 가지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어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선한 청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자가 물질이 많았지만 생각 속에 물질 속에 사용하는 것 속에 어디도 하나님이 없고 어디도 이웃이 없었는데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온 것이라고 하는 선물임을 기억하고 이 사실을 시인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준 것 가지고 너 어디에 사용했니 물으실 때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중이구나 이런 칭찬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쉽지 않지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이러한 청지기 충성된 정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